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그리고 작은 일들에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하여서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소신껏 살아보려고 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그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의 삶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의 패턴과 양식들이 달라졌습니다. 당연하고 평범했던 일상도 이제는 그립고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며 그리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 그리고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꽃을 구경하는 것,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회복될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레디 셋 고를 외치며 1월 국내 선교를 마치기만 하더라도 사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해외 선교를 나가야 되는 시점에 대만 선교와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해외 선교, 국내 선교들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장기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2주나 3주가 지나면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곧 정상화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7주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 집에 초등학생인 두 자녀가 있는데 방학이 연기되고 곧 개학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월 말부터 4월이 되는 오늘까지 저희 자녀들 그리고 아마 아이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다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2, 3개월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팬데믹 상황이 되고 오래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아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인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동안 소중하고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디모데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오늘 말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앞에 디모데 전서 1장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 4장 17절에도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때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로 이곳이 디모데의 고향이고 디모데는 바울을 만남으로 또 복음을 듣고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바로 그 사람이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디도서와 마찬가지로 목회서신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낳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교훈의 서신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듣고 또 새겨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적어가며 기록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여러 가지 부탁과 교훈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친 것처럼 그리고 들은 것처럼 다른 자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듣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에 나오는 많은 증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증인이라는 것은
그때에 함께 복음을 들었던 장로들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고난도 함께 받자, 그리고 강하고 담대히 복음을 위해 함께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울을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그리고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할 때의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군대에 입대 전에 상당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고 오랜 시간을 집을 떠나야 했고, 그리고 들었던 군대 생활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정해진 시간, 입대해야 되는 그 시간 전부터 삶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으러 가는 것은 아닌데 마치 죽음을 각오하는 것 같은 그 삶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물건들, 집에 오래 쓰지 못하는 물건들, 제 방에 있었던 물건 하나하나를 다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그 전날 밤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뭘 더 해야 될 것이 없는가, 내가 더 정리해야 될 것이 없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서 입대 날이 다가와서 사실 그 모든 정리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딱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입대하는 딱 그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열애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병사로 부름을 받아 살아간다는 의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 시점, 그 시점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를 부르신, 병사로 부르신 바로 그 부름 앞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들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최근 개인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가 될 때 주저없이 선택할 수 있는 그 훈련의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둘째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진전이 있고 또 회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이가 그 아플 때 통증 가운데에, 그리고 병원을 갈 때에 했던 이야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둘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내가 왜 아픈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말씀이 있겠죠? 뜻이 있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좀 깊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닥치는 어려움들, 경제적인 힘듦과 건강의 힘듦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아니면 이 문제가 있어서 불편한 것에 집중이 되어 있지,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린아이가 어떤 깊은 의미에서 질문을 했을 것이라 생각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하며 또 좋은 병사로 부르시는 그분의 뜻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병사는 고난과 환난의 때에도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나타난 제자들의 삶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과 20절 말씀에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아버지와 품꾼들과 모든 것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과 22절에도 똑같은 내용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우물가의 여인도 그가 삶의 목적, 물을 기르러 갔던 그 현장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18장에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주님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어떠한 한 관리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직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버려두고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 다른 복음서에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병사로 부름받은 디모데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병사의 삶의 목적은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어쩔 수 없는, 그리고 때론 강제적인 것 같은 상황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우리 삶의 목적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일상이 불평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손실과 걱정의 일들이 놓여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계하는 자 그리고 농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병사와 경계하는 자와 농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경계하는 자는 승리를 위하여서 바로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자신의 그 법을 따라 경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농부는 어떻습니까? 농부는 곡식을 얻기 위하여서 때를 따라서 환경 바라보지 않고 꾸준하게 그 결실을 위하여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으로 인하여서 매였지만 결코 매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살 소망을 부어주시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각자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그것을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정리를 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서,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 광고에 보시면 장영진 목장에서 성경 일독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성경 통독을 진행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상황 가운데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 위하여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더 드리기 위하여서 삶의 모든 범위와 그리고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에서도 저희 아이들 둘이 아침에 뜨면 첫 시작을 말씀 쓰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그전엔 생각해 보지 못했던, 어떻게 하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지금 시간만큼 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매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누구보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그 환경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을 참음은 그리스도를 그리고 구원의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게 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상황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공감하며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말로도 이 상황에 대해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들, 선한 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을 전하지만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만이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과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기 미쁘다라는 말이 표현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하더라도 우리는 미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존하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바로 미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이런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경과 상황들은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다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일상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이 위로하지 못하는 그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과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서 참된 소망과 평